안녕하세요. 마음의 쉼터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을 녹이는 길에 대해 함께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유 없이 무거워집니다. 눈을 떠도 하루가 두렵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피로가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말합니다. 업장이 두껍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죄가 아니다. 업은 마음이 남긴 자취이며 그 자취를 비추면 지혜가 된다. 차바함경. 업장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찾아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그 신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을 고요히 하시고 가슴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그 무게가 바로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수행을 함께 이어가는 공양의 마음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작용과 그 업을 녹이는 지혜의 길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없는 무거움 업장의 첫 번째 신호. 아침이 왔지만 몸이 무겁습니다. 이불 속에서 세상을 마주하기가 두렵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울까 자책이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겁다. 중하함경. 업장은 몸의 피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거에 미해결된 감정이 쌓여 아침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찰의 시작. 그 무거움을 탓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 몸 어디가 무거운가? 가슴인가? 머리인가? 팔다리인가? 이 무거움과 함께 어떤 감정이 있는가? 두려움인가? 슬픔인가? 무력감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관하라. 이것이 사념처의 첫걸음이다. 대념처경. 판단하지 말고 관찰만 하십시오. 알아차림의 힘. 아, 지금 내가 무거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무거움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무거움이 아니라 무거움을 느끼는 자각이다. 법구경. 그 공간에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햇빛이 업의 그림자를 밝혀줍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올라올 때 분노 속 뿌리 관찰하기. 작은 일에도 화가 침입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가 칼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자책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뿌리가 있다. 그 뿌리를 보지 못하면 반복된다. 법구경. 짜증은 업장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쌓인 스트레스,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관찰하는 법. 화가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먼저 멈추고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슴이 뛰는가? 주먹이 쥐어지는가? 얼굴이 뜨거운가? 목소리가 커지는가? 이것이 분노의 신호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을 관하라.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라. 대념처경.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뿌리를 찾는 질문. 잠시 숨을 쉬고 물어보십시오. 이 분노 밑에 무엇이 있는가? 상처받은 느낌인가? 무시당한 느낌인가? 불안인가? 두려움인가? 아,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구나. 아, 내가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웠구나. 이렇게 뿌리를 발견하는 순간 분노는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이 분노를 끊는다. 법구경. 무의식 정화의 시작. 매일 밤 잠들기 전 돌아보십시오. 오늘 언제 화가 났는가? 그 밑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가? 이렇게 기록하거나 관찰하십시오.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웠구나. 아, 나는 통제받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무의식의 업이 의식으로 올라오면 그것은 이미 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느끼는 외로운 마음의 벽 관찰하기.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말을 건네도 닿지 않는 느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슬픔이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세상도 닫힌다. 중화함경. 외로움은 업장이 만드는 벽입니다. 과거의 상처, 거절의 기억이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관찰하는 법. 외로움이 올라올 때 회피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지금 가슴 어디가 텅 비어 있는가? 그 공허함의 크기는 어떠한가?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인가? 이것이 외로움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과 거리가 생긴다. 대념처경.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연결을 원하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무의식 속 벽을 보는 법.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언제부터 이 외로움이 시작되었는가?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는가? 거절당한 순간이 있었는가? 아, 그때 나는 혼자라고 느꼈구나. 그 어린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외로웠겠구나. 지금 내가 함께 있어 줄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무의식 속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위로받으면 벽이 녹기 시작합니다. 자비로 외로움 품기. 매일 이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숨을 내쉬며 외로움을 품습니다. 외로움을 몰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안아주십시오. 모든 존재가 외로움에서 자유롭기를. 이 자비의 기도가 외로움을 녹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업의 고리 관찰하기. 같은 실수를 또 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했지만 또 갔습니다. 나는 왜 배우지 못할까 자책이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은 배우지 못한 교훈의 신호다. 자바함경. 실패의 패턴은 업의 흐름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이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패턴을 기록하는 관찰법. 먼저 패턴을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종이에 이렇게 써보십시오. 내가 반복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그 행동 전에 어떤 생각이 있었나? 그 생각 전에 어떤 감정이 있었나? 예를 들어, 감정 불안 생각 나는 부족해. 행동 과도한 일 결과 번아웃. 이렇게 연결고리를 보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관하라. 생각의 흐름을 보라. 대념처경. 패턴이 보이면 그것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무의식의 신념 찾기. 반복되는 패턴 밑에는 무의식의 신념이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랑을 구하는가? 깊이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아,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웠구나. 아, 나는 버려질까 두려웠구나. 이 신념을 발견하는 순간 업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새로운 선택의 순간. 패턴이 시작되려 할 때 멈추십시오. 아, 지금 이 패턴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번에는 다르게 할 수 있는가? 작은 것이라도 다르게 해보십시오. 한 번의 다른 선택이 업의 고리를 끊습니다. 알아차리고 멈추면 자유다. 법구경. 돈 때문에 느끼는 불안 두려움의 뿌리 관찰하기. 통장 잔고를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두렵습니다. 나는 왜 가난할까 자책이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중화함경. 업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도 나타납니다. 과거의 탐욕, 인색함에 과보이거나 현재의 불안이 만든 막힘입니다. 불안을 있는 그대로 보기. 경제적 불안이 올 때 회피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앉아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지금 몸 어디에서 불안을 느끼는가? 목이 조이는가? 가슴이 답답한가?
이 불안의 크기는 어떠한가? 숫자로 표현하면 10점 중 몇 점인가? 이것이 불안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하면 힘을 잃는다. 법구경. 무의식 속 결핍감 치유하기. 경제적 불안 밑에는 깊은 결핍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언제부터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는가? 어린 시절 기억이 있는가?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들었는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때 나는 불안했겠구나. 하지만 지금 나는 살아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과거의 결핍이 현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십시오. 감사로 풍요의식 키우기. 매일 아침 이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작은 것 3가지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마실 물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입을 옷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쉴 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풍요를 부른다. 안굿따라니까야. 부족함에 집중하면 부족함이 커지고 있음에 감사하면 풍요가 커집니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입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의 두려운 몸에 신호 듣기. 몸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혹시 업장 때문일까 두려움이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병은 4가지 원인이 있다. 과거의 업, 현재의 습관, 환경, 자연의 법칙. 안굿따라니까야. 모든 병이 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의 무게가 몸을 약하게 합니다. 몸이 전하는 메시지 듣기. 병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조용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니? 내가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니? 마음을 고요히 하고 기다리십시오. 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쉬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놓고 싶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관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대념처경. 몸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자비로 몸 돌보기. 매일 이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혹사해서 미안해. 많은 일을 시켜서 미안해. 너를 무시해서 미안해. 이제부터 너를 돌볼게. 이제 쉬어도 괜찮아. 이 자비의 말이 치유를 시작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이는 모두를 돌본다. 법구경. 몸은 당신의 소중한 집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때 무의식 정화의 시작. 갑자기 옛 기억이 올라옵니다. 누군가가 한 말, 상처받은 순간이 생생합니다. 왜 아직도 이 기억이 나를 괴롭힐까 답답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해결된 상처는 무의식에 남아 같은 고통을 반복시킨다. 자바함경. 과거의 상처는 업장의 뿌리입니다. 상처를 정면으로 보는 용기. 상처가 떠오를 때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치유되기 위해 올라온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그 기억을 보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그때 나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판단하지 말고 관찰만 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햇빛에 드러내야 아문다. 중화함경. 어둠 속에선 곱습니다. 내면 아이 치유하기. 그 기억 속 어린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가 지금 앞에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해 보십시오. 그때 많이 아팠구나. 그때 외로웠구나. 그때 무서웠구나.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할게. 그 아이를 안아주십시오. 무의식 속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위로받으면 업이 녹기 시작합니다. 용서의 수행. 준비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아직 어렵다면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괴로웠을 것이다. 그 사람도 상처받은 이였을 것이다. 나는
이 원망을 내려놓고 싶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한다. 법구경. 용서는 선물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투사된 그림자 보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후회하고 또 화를 냅니다. 내가 나쁜 부모인가 자책이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과거의 업이다. 서로를 배우게 하는 스승이다. 자바함경. 자녀와의 갈등은 업장이 드러나는 거울입니다. 거울 관찰법. 아이와 갈등할 때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아이의 어떤 모습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게으른 모습? 반항적인 모습? 무관심한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 안의 어떤 부분과 닮았는가? 내가 억압한 나의 어떤 모습인가? 종종 우리는 자신이 싫어하는 모습을 아이를 통해 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법구경.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안의 그림자를 먼저 보십시오. 자신의 두려움 보기. 갈등 뒤에는 부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아이가 실패할까 두려운가? 아이가 나를 떠날까 두려운가? 아이를 통해 내가 무능해 보일까 두려운가? 이 두려움을 발견하면 갈등의 뿌리가 보입니다. 부모가 평온하면 자식도 평온하다. 안굿따라니까야.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비로 대화하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화를 냈던 것은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두려웠기 때문이야. 너는 내 모습 그대로 소중해. 이 자비의 말이 갈등을 치유합니다. 직장에서 느끼는 무력감 의미 찾기 수행. 일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지쳤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회의가 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는 밖에 있지 않다. 마음이 부여하는 것이다. 법구경. 무력감은 업장이 만드는 안개입니다. 무력감 관찰하기. 무력감이 올 때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이 무력감은 언제 더 강한가? 특정 업무를 할 때, 특정 사람을 만날 때, 이 무력감 밑에 어떤 감정이 있는가? 무시당하는 느낌?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뿌리를 보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작은 의미 찾기. 매일 일과 끝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 일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찾아보십시오. 내가 정리한 서류가 누군가의 시간을 절약했다. 내가 건넨 미소가 누군가를 위로했다. 정성을 다하는 이는 어디서나 존귀하다. 법구경. 의미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자기자비 수행. 거울을 보면 미움이 올라옵니다. 왜 나는 이 모습일까? 자책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 이 말이 입버릇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이는 세상 모두를 미워한다. 법구경. 자기 혐오는 가장 깊은 업장입니다. 자기 혐오의 뿌리 찾기.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언제부터 나를 미워했는가?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는가? 너는 부족해. 너는 문제야. 이런 말을 들었는가? 그 기억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어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야. 너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야. 자기자비 명상. 매일 이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도 눈을 마주치고 말해 보십시오. 미안해. 그동안 미워해서. 미안해. 그동안 혹독하게 대해서.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눈물이 나면 흘려도 괜찮습니다.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자비경. 자비문 수행. 매일 아침 이 문구를 읊으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나 자신이 건강하기를, 나 자신이 편안하기를. 이 기도가 자기 혐오를 녹입니다. 업을 녹이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없애려 하지 말고 등불을 켜라.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알아차림을 일으켜라. 업을 없애려는 마음은 또 다른 업을 짓는 일입니다. 업을 녹이는 길은 피하거나 싸우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4가지로 업을 녹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알아차림입니다. 무의식의 어둠 속에서 업은 자랍니다. 그러나 마음의 등불이 켜지는 순간 그 업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대가 화를 알아차릴 때 화는 사라지고 두려움을 알아차릴 때 두려움은 녹습니다. 알아차림은 업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둘째, 참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업을 씻는 샘물이다.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그 순간 새 인연이 열립니다. 입으로 하는 참회가 아니라 마음으로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는 서원. 그것이 업을 녹입니다. 셋째,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업의 불을 끄는 비이다. 원망을 품으면 불길이 일어나지만 자비를 품으면 그 불은 스스로 꺼집니다. 나를 미워한 이도, 나를 해친 이도, 그 또한 괴로움 속의 중생임을 알아차릴 때 원망은 자비로 바뀝니다. 넷째, 감사입니다. 감사는 업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불행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이미 업의 방향을 바꾼 사람입니다. 감사는 운명을 바꾸는 가장 부드러운 힘입니다. 오늘의 고통이 나를 깨우는 길이었음을 그 마음으로 알 때 업은 완전히 녹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강하더라도 지금의 마음이 바르면 미래의 과보는 달라진다. 현재의 선한 마음은 과거의 악업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 그러므로 업을 녹이는 길은 수행입니다. 업을 녹이는 수행은 3가지입니다. 알아차림의 수행, 자비의 수행, 감사의 수행. 이 3가지는 따로가 아닙니다. 서로를 비추며 함께 피어납니다. 알아차림이 깨어 있으면 자비가 흘러나오고 자비가 깊어지면 감사가 피어납니다. 그때 업은 녹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업은 짐이 아니라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지혜가 피어납니다. 그대가 지금의 괴로움을 깨닫는 순간 이미 업은 가벼워지고 그대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대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는 종소리다. 업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것은 깨달음이 문 앞에 왔다는 신호입니다. 업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신호를 읽으십시오. 알아차림은 업을 밝히는 등불이고 자비는 그 업을 녹이는 불이며 감사는 그 업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비추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업의 이해이며 깨달음의 길입니다.